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전혀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가 보니까 어느 것이 응답되고 어느 것이 응답되지 않는지 도무지 구분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신이 없게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기도를 자기 소원 성취의 도구로만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로 자기 소망을 아뢰고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구에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기도의 더 큰 목적은 내 소망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도가 잘 안 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기도들을 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기도는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것질거리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애들한테 장난감도 절대 안 사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뜻과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기쁨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건 부모 뜻대로 따라와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도 그것이 크게 잘못될 일이 아니라면 그런 간구도 기쁨으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대부분은 세상적인 즐거움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이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주의 사역자가 되는 감동보다는 뭔가를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버린 줄 알았었는데 다 가진 자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셨고, 재미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사역자의 길인 줄 알았는데 건강하고 자유한 즐거움을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풍성하기를 바라신다면 주님의 뜻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이 여러 가지 여건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군의 로버트 장군 때문에 계속 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링컨은 눈물로 2~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북군의 교회 지도자들이 링컨에게 힘을 주는 뜻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저희들도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속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전쟁에 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신앙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고 신앙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운행이 누구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보람으로 살고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합니까? 보람과 재미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그런 경쟁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는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 나라나 구하고 하나님 뜻이나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다 보면 혹시 세상의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헤롯 왕 시대는 신앙적으로 철저히 부패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말은 다 썩은 인간들이 살던 시대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다 정신 나간 사람들,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정치와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욕심과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에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살았는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이 사는 이들인데 두 사람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저주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그것이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 간의 승진 때도 아마 이것이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이런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할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제사장이 성전에 분향하고 기도하는 중에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더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천사가 와서 내 간구가 내게 들렸다 이랬거든요.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요,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가랴는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갔고 백성들은 밖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간 사가랴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걸 아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도록 무자하오니 더 늦기 전에 아들 하나 꼭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웃음거리 되죠. 사가랴도 그런 기도를 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계속해서 주의 사자가 하는 말입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내용은 말라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는 성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로 내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세상 낙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뜻,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불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낙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로 따지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성공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목사가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시대에 다른 고민을 했던 것이죠. 남들이 성공과 부를 위해 달려갈 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하시면서 동시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사가랴의 평생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병이 낫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고 풍성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신자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도 몇 명이나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나 제 신앙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신앙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신자들 대부분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나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신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이 달랐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꿈꾸는 것이 다르고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권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전도를 하시면은 집 가까운 데 있는 다른 교회를 가라고 권한답니다. 너 예수는 믿는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이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사람의 만족이나 욕심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죠, 당연히. 하지만 원하는 것과 그런 교회를 진짜 세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되자는 생각만으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가 이 시대에 사가랴가 되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정하시자 전 우주의 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지켜지고 평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라키마운틴을 보면서 그 많은 나무들이 봄의 때가 되면 일제히 초록빛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매년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단 두 부류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사탄과 인간입니다. 사탄은 그렇다고 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애를 써도 삶이 고달프고 사는 것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기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소원만을 기도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여러분의 소망도 이루는 풍성한 신앙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